우리는 오늘 특별히 여섯째 날, 그 중에서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1장의 24절부터 사실은 여섯째 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나누었고, 오늘 26절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섯째 날에는 인간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인간과 함께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지난주에 나누면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창세기 앞부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모든 성경을 이해하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중요한 틀을 창세기가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잘 알아야 나머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시야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나누었죠. 그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광활하고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섭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시며,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혼돈스러움을 조화와 질서로,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 광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거고, 성경을 통해서 또한 인간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인간을 잘 아는 것이 믿음 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더해져 간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인간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잘 알아야 나를 알게 되어져요.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틀을 하나 배웠다면, 오늘은 인간에 대한 중요한 틀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인간이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이 피조물이에요. 이 얘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걸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아시나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창조주이셔서 무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이 땅에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걸 아는 게 내가 피조물임을 아는 출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 다 알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도 다 알아. 나에 대해서도 다 알아. 우리 교회에도 내가 뭔가 다 알아. 심지어 성경도 내가 다 알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로 나를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나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알 때 겸손이라는 게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또한 나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거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라는 걸 알 때 정직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아침,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진짜 겸손히 기도하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하루를 살아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에노케 권사님 중에 이현숙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2주 전에 H캠프 때도 나오셔서 특송을 준비하려고 연습도 하시고 앞에는 못 쓰셨어요. 그날 너무 어지럽다고 그러셔서. 그리고 며칠 뒤에 병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1시간쯤 전에 세상을 떠나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시간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코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정확하게 헤아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갈 때 진짜 나는 성경의 눈으로 당연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알고 내가 여러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알 때 겸손한 사람이 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자라가지도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할까요?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왜 사시고 무엇 때문에 사셨어요? 오늘 하루 뭐 하고 사셨어요? 뭐를 위해 사셨어요? 먹고 살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내가 피조물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성경의 눈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이 땅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됐을까요? 그게 죄라는 것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정하는 것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면 그게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산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무슨 미워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은 열매일 뿐이고 조금 더 죄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내가 오늘 머리로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았다면 내가 죄인인 것들을 드러내고 오늘 하루를 또 사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여러분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깊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자꾸 보지 못해요. 오늘날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없애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기 시작하며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대상이 물질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질과 거울에 보이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오늘 하루도 아마 더 멋져 보이려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살아간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건 내가 영광 돌려야지만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는 것, 영광스러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본분과 같이 당연히 그분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 무언가 만들어진 것 안에는 만든 사람의 솜씨가 들어있어요. 그죠, 여러분? 네. 엄마가 만든 음식에는 엄마의 솜씨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술을 하신 분들은, 미술에 대한 공부를 하고 눈이 뜨인 분들은 어떤 그림을 딱 보면 이거 어떤 사람의 작품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의 작품에는 그 사람의 솜씨가 반영되어 있고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과 이 땅의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대자연 앞에 서신 적이 있어요? 우리 재무 집사님 엊그저께 나야가라 폭포 갔다 오셨는데, 나야가라 폴 보면서 뭐 어떤 느낌 가지셨나요? 우와, 물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 지성고 집사님,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나야가라 폭포 제가 만든 건데. 여러분 왜 웃으세요?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만든 거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저는 미러키 있을 때 한 11시간 정도 가면 나야가라 폭포를 갈 수 있어서 한국에서 방문해 오시는 분들은 시카고 구경이나 나야가라 폭포 구경을 해드려야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돌아가셨을 때 누구 만나러 미국에 갔는데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뭐 위스콘신에 있는 어디 호수 갔다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한국 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곳에 모시고 가야 되니까 그 나야가라 폭포를 갈 때가 있어서 한 2번 이상 나야가라 폭포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큽니다. 그냥 그 한국에서 봤던 뭐 박연 폭포 무슨 폭포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정말 큽니다. 와, 진짜 영광스럽고 크신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구나. 저는 옐로우스톤이나 뭐 많은 자연을 본 건 아니지만 미국에는 대자연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곳에 함께 이렇게 서다 보면 야, 내가 참 작은 존재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죠? 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사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꼭 그렇게 크고 장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무들, 또 이 땅에 피어나는 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물들을 보다 보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들이 막 뽐내고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인간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 할 때 여기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이런 거요, 영광 이런 것들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사실은 인간은 핑계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인간이 겸손하게 바라본다면 온 자연 속에서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신성 있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8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서에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을 텐데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중요한 주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니. 이 영광과 찬송은 함께 어울려져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광을 나는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고 뺏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인간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인간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비극인 거죠.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세상을 참아주시고 세상을 멸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이 땅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기독교 사상 안에는 하나님도 마치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분처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창세기와 같은 틀로서 이해하지 않고 말씀을 보면 내가 엄청 큰 존재고 하나님은 마치 나를 오냐 하며 섬겨줘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요.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내 건강을 위해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부하고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이 좀 힘 좀 쓰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존재들이 우리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참으시고 인내하실까? 그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1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뺏기기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이 땅에 그런 눈으로 보면 나무가, 꽃이, 하늘이, 자연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막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면 야, 하늘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여기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 기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오늘 특별히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막 나가면서 눈물 콧물 쏟고 막 기분이 너무 뻥 뚫린 듯이 시원하고 그래도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으면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봤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거.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여러분 24절과 2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서 같은 날인데 이 땅에 있는 짐승과 동물들을 만드신 것과 인간을 만든 것을 성경은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여러분,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들이에요.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적이고 어떤 의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동물로만 취급해요. 인간은 동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똑똑한 동물, 걸어다니는 동물. 인간의 모든 본성은 동물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시를 썼대요. 아파트 입구에서 노랫소리가 들린다.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는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 이런 시를 썼대요. 여러분, 사람은 개가 아닌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모를 때 여러분, 우리는 동물처럼 막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픔도 느끼고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과 같은 본성이 있을지 몰라도 인간은 동물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걸 모르면 인간의 본능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동물 같은 존재로 내 삶을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이긴 하지만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것들, 그게 누구예요? 나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특별하고 귀한 존재예요. 나만이 아니라 각 사람이.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함부로 그러면 안 되지만 때로는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을 취하고 뺏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닭도 잡고 돼지도 잡고, 오늘 하루 여러분 식사한 것들 중에도 고기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예. 저는 오늘 점심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얼큰 양곰탕 먹었는데 고기도 들어있고 뭐 곱창도 들어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소 내장까지 해가지고 깨끗하게 먹었는데, 여러분, 뭐 그게 죄는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생명을 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취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동물과 전혀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존재. 그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존재의 생명을 뺏는 건 나에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스스로도 내 생명을 함부로 취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나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를 너무 하찮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좀 없고,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전으로 존재한다면, 여러분, 내가 다른 형제와 자매를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누구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맞아요, 여러분? 그러시니까 이제 함부로 대하고 말하고 평가하고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곧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게 동격으로 쓰여져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여러분 동격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여자들이 남자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매맞는 남편들이 많대요. 요즘에 한국에 가면은 여자 화장실 앞에 남자들이 그렇게 줄을 서 있대요. 가방들을 다 들고 여자분들 화장실에 나올 때까지.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다 귀하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의 진리가 그냥 진리가 아니라 이것만 한 가지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이미 설교 때 나누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이 영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렸던 인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형제 자매를 함부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소자에게 베푼 냉수 하나도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굶주릴 때, 헐벗었을 때 네가 나에게 입혀주고 먹여주었대요.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네가 가난한 자에게, 작은 사람 한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래요? 나에게 한 것이래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진짜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을 볼 때 나를 보는 눈도 바뀌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녀들을 볼 때 누가 보여야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의 얼굴만 보면 시어머니가 떠오른대. 좋은 얘기는 아니었나 봐요. 그 이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진짜 생각하는 대로 낫나 보라고, 자기가 임신했을 때 그렇게 시어머니를 그냥 미워하고 시어머니 생각을 했더니 애가 똑 닮은 애가 나왔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에게 우리 딸들 가졌을 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애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마시몰로인가 뭐 하는 그 엽기 토끼 그런 거 있어요.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저만 알고 있었던 일인데 우리 애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쟤는 제 안에 자꾸만 마시몰로가 보이냐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우리 큰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내가 봐야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아닌가? 뭔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걸 모르면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의 믿음과 구원을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한 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그죠? 이 땅에.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며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그러는데, 특별히 6째 날에는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으셨다 그러셨어요. 특별히 무엇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영상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보기 좋으셨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면서 코만 좀 높았으면, 눈만 좀 컸으면, 키만 좀 컸으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으셨대요. 여러분, 이번 주에 거울을 보시면서 자기를 이렇게 보시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뭐가 그렇게 심히 좋으셨어요? 제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떠요. 나를 그렇게 볼 줄 알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을 볼 수 있다면 온전히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겠어요? 심히 보기 좋게 보겠죠.
그러면 제가 하는 목회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저를 볼 때 혹시 그런 게 보여지세요? 우리 목사님을 보면 내가 심히 보기 좋았더라. 아직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아직 안 떠져서. 근데 그게 보이면 그렇게 보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뒤에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으셨대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빛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물과 물을 구분하기도 하시고 해와 달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특별한 말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세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것이 인간을 만든 뒤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원어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걸 연결하기 위해 복을 주시며 해서 그 다음에 뭐가 복과 연결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선언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성경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창조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드셨다면 인간은 어두운 데서 처음에 존재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어야 돼요. 숨쉬고 디딜 곳도 없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 나중에 보면 땅의 모든 것들로 먹을 거리까지도 다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창세기 1장을 그 복의 눈으로 보면 복의 복이 막 넘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복을 받은 존재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복을 주셔서 나를 복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가정을 주신 거 복입니다. 복. 어디서 이런 아내를 얻었을까? 여러분, 이걸 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어디서 이런 남편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한 목사님이 프랑스에 있는 영성훈련원에 가셨는데, 영성훈련원에 가서서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분 말로는 한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어색하고 말하지 말라는 다 조용하니까 조용하고 그냥 너무 심심하고, 근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느껴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내게 축복인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고 하이라이트는 일주일이 되었을 때 밥을 앞에 대했는데 눈물이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막 느껴졌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드시면서 식기도 하시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복을 주셨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막 이 하나님의 복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한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몸이 많이 아프신 가운데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시는지 목사님 볼 때마다 매일 그런 생각이 든대요.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이 날 위해서 일주일간 고생 너무 많으셨겠다. 날 위해서 저 말씀을 저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목사님 나한테 은혜 주시려고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지금도 너무너무 그래서 막 눈물이 나온대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시죠? 또 설교가 오늘 또 기네 이러고 계시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막 이게 복으로 느껴지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오 목사님 은퇴하시고 몇 번 이렇게 교회 찾아오셔서 교제할 게 있고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목회할 때는 몰랐는데 목회 끝나고 났더니 설교하고 목회하는 게 진짜 복된 일이었더라.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신, 우리는 복된 피조물이라는 것들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은혜 찬양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고 사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다 은혜였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복 주셨다고요. 복 주셨다.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나중에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 주셨냐면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무슨 이야기예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막 가슴 떨리는 복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아무 은혜가 되지 않고 복이 되지 않는 것,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깨달아지시고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야참 드시든 내일 아침에 아침상을 대할 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막 눈물이 쏟아지시고,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깨웠을 때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애가 살아있다는 걸로 복을 막 누리시고, 그죠 여러분? 남편이 일어나는 것 감사하고,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복이, 여러분 80도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저는 이 당연한 감사를 위스콘신에서 잘 모르고 살았어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올해는 110도에서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며 가는 것들을 보면서 가끔 너무 일기예보 앱도 보는 게 두려워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보 내일은 몇 도래? 내일도 100도 넘어. 당분간 그래 묻지 마, 우리 아내가.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요즘 막 너무 그죠? 복이라고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과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간은 복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해서 복을 하나님처럼 추구하고 그것에 영광을 돌리고 추구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복을 높여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복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경험할 때마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언가에 너무 마음을 다 빼앗겨, 복에 하나님과 복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골프가 너무 좋아. 근데 그게 보물이 되면 안 돼요. 골프 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골프 치는 게 저는 죄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근데 골프가 하나님같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골프가 너무 좋아서 골프를 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할 힘이 안 나.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끊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골프 치고 나면 내 마음이 영혼이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그럼 여러분 그거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푸른 잔디밭에서 공을 칠 때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이 똑바로 날아가면 하나님, 날아가게 하신 하나님도 찬양합니다. 공이 가끔 막 삐져나가서 딴 데로 가게 되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수가 많이 나오면 똑같은 돈 내고 공 더 많이 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엄청 찾았는데 물질의 축복을 받고 났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자녀의 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이 자녀를 낳고 나면 자녀가 하나님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복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 복과 하나님을 구별하시고 그 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 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라는 것은 동물들에게도 주셨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22절에 보면 새와 바다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나서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는 말씀은 주셨어요. 이거는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거예요. 땅을 가득 채워가고 번성하라는 건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복인데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 다음에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복과 다스림은 사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취하고 빼앗고 나의 유익을 위해 막 함부로 하는 것이 다스리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그대로 있도록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들을 잘 섬기는 것이 여러분 잘 다스리는 걸까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대충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대리자니까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려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다스려 가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자녀들을 다스려 가셔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가도록 우리는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돼요? 우리 같이 교회를 섬겨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헌신해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루 돌아보세요. 잘 다스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을 좀 다스리셨어요?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왜 다들 이렇게 반성문 쓰는 표정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다스리셔야 돼요. 가정도 잘 다스리셔야 돼요. 교회도 잘 다스려야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아름답게 세우고 그것을 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는 걸 통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피조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케 여길 줄 아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을 감사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들. 그리고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세워갈 줄 아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들. 결국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보면 알겠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게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살인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죄가 이 땅 안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피조물이 나고 우리 인간들임을 알면서 하나님의 복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내 시간, 삶, 우리 가정,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